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다시 읽을게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놔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신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날에는 길을 가다가 안식일 날에 병 고치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한다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해 놔놓고 이때까지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저질렀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네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와의 싸움을 지금 예고를 한 겁니다. 마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원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 전쟁을 예고를 하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때가 다 돼가지고 여자한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숱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놀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놓고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으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뭐가 큰 죄냐?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버려가지고 사탄의 아들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창조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영원히 가죽옷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이 무슨 가죽이냐 하면은 양 가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잖아요. 즉 양가죽이잖아요. 그 가죽옷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양이죠, 양.
양이라는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한테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옷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는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했던 그 계획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지요. 다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냥 액면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편안히 씌워보겠다라는 그 의미로 제7일에 하나님이 씌웠는데 쉬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어본 사건이 생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편 82편에 했었습니다. 시편 82편 1장.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회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종교들이 거의 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되어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들은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한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부터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난 뒤에 사람까지 창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꿰있는 바람에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풀 한 포기가 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 덜풀,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은 기르신다.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그 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기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에 있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을 나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었다. 그렇지만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키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더라도 완전히 끝까지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면서 손을 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포기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러나 그 포기를 하지만은 완전히 놓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봐서 도저히 안 된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계속 참았는데 끝까지 얘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는 사람은 죽음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가버려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 되면은 이제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참새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나 하나님이 그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은
3세가 떨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해가지고 이거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건져내는 작업을 합니다. 내 백성이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애굽에서 3일길 떨어진 그곳에 나가서 내한테 제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걸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피재앙, 거의 10장을 뿌립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또 간섭을 하십니다. 그 간섭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10장을 내려서 겨우 건져냈다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기가 힘들구나, 도저히 못 살 동네구나, 못 살 곳이구나,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10장까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맏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릴 때 사람들은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 훈련을 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멸망되어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왜 너는 내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러면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거꾸로 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도로 당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들어가라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보다도 더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 최대의 강국에 있으면 그 바벨론을 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년만 있으라. 70년만 있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재탄생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로마에 멸망당했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을 세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너희를 항상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이웃나라를 들어서 치도록도 하시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을래고 달래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예수 같은 그런 메시아 말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반역해서 로마를 치고 로마를 이겨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 바라는 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최초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마귀를 철저히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마귀를 철저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이 일은 마귀를 철저히 멸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치는 것이 우리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로마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내 뜻대로 일이 다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마를 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로마를 치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랐는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자, 완전히 달랐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빼낸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빼낸다. 그래서 로마를 다시 치고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지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일에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계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안 있었어요. 성전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46년 동안에 지었는 성전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짓겠다.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일 첫 기적은 남녀가 결혼하는 거기에서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술을 만드는 기적을 왜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얼토당토한 이야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는 것이 예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 엄마 보고 하는 말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자기 엄마 보고 또 여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와가 뱀에게 꿰였잖아요. 뱀에게 꼬였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인 이 예수한테 말하기를 야 저기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왜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엄마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한테 그걸 묻느냐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뱀한테 말하기를 왜 내한테 묻느냐?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왜 내한테 묻느냐? 이렇게 대답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인 이 하와가 해야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왜 내한테 묻느냐? 여자여, 왜 내한테 묻느냐? 그 여자라는 말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에 보니까는 돌로 된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더라. 그 6항아리는 바로 뭡니까? 사람의 숫자 6이잖아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6인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상에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그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의 그림자잖아요. 그래, 내가 나중에 포도주를 줄게. 그 포도주는 영영한 포도주, 영원한 포도주,